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드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르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오늘은 역대기상 9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의 그 족보는 남왕국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하나님 백성의 족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사실 이제 유다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족보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의 모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옛 기초 위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뜯어 살펴보면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 역사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끝부분,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그 말씀에서는 약간 희망적인 그런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러나 포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역사는 이제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또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을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이 호세아 1장 11절 말씀과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처럼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한 민족이 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분열되고 불화 속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정치개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경제발전도 아니고 교육혁신도 아니고 연금개혁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은 에스라 시대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맡은 성전 일꾼들의 세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보시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임무를 수행할 1760명의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은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또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에, 그 구원의 또 그 반열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